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십자가의 해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것을 휘둘러 땅을 심판하시고 있는 분은 오늘 우리가 매년 12월이면 성탄절마다 아기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주와 평화로 오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여 이 땅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위엄과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구원과 은혜와 긍휼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에는 종으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자신이 죄의 진노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오히려 의인들을 진노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200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추수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시각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피조물 된 온 세상이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땅에 낫을 휘두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으시는 무서운 심판자로 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씀을 어기고 반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다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최종적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은 어떤 육체의 죽음, 심장이 멈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러나 저러나 죄로부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를 받게 된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 아래 결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타락한 심령이 되어 죄 짓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아니라 다시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태초에 지음받은 상태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겠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죄의 올무라고 말하죠. 올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올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자가 된 사람은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아닌 의로움 가운데도 설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다시금 공급받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라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죄의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행할 수도 있게 된 신자에게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로운 길을 택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막 이 땅에 낫을 휘두르시고 포도를 짓밟아 터뜨려 그 피가 땅에 흐르도록 하는 무서운 심판을 행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과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놓고 볼 때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판들은 참된 신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관계가 없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몇 개의 빗줄기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은 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공의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반복적인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신자로 서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